통하여 은혜 받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소금과 빛된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일군 사령부 통신여단에 군목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 그 통신여단에 참모장님이 계셨습니다. 계급은 대령이었습니다. 그 참모장님은 제가 심우하고 있는 군인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에는 자주 나오지 않고 행사 있을 때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은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식사 때도 기도하는 것을 별로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저를 만나면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죽정이 신자입니다 하고 늘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정이 신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느낌은, 야, 참 솔직한 분이시구나 하는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느낌은, 야, 저분이 이 죽정이 신자라는 뜻을 알았으면 절대로 내가 죽정이 신자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뜻을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죽정이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 심판할 때가 온다고 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죽정이는 뭐냐? 알곡이 아닙니다. 이 알곡은 그 속에 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벼나 밀이나 보리에 쌀이 들어있고 밀이 들어있고 보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탄수화물도 풍부하고 당도도 풍부한 알맹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정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벼와 밀과 보리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죽정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이 죽정이들은 다 불에 던져 사르리라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죽정이 신자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소속이 되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고백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랑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질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겉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름뿐인 신자를 말합니다. 명목적인 신자를 말합니다. 형식적인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이 죽정이 신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죽정이 신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더라면 저한테 만날 때마다 제가 죽정이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참, 알곡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이제 그 후에 만나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기도를 들으셨으면 알곡 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엄연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죽정이 신자가 있었듯이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 신자와 죽정이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그 비율은 달라요. 어떤 교회는 알곡 신자가 많고 죽정이 신자가 적은 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죽정이 신자가 많고 알곡 신자가 적은 교회도 있습니다. 50대 50일 수도 있고 10대 90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성교회는 100% 모두가 알곡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보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누구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초두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성격을, 성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소금과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역할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나타나셔야 되느냐? 바로 썩은 세상에 소금 노릇을 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소금 맛을 내지 못하면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 내지 못하는 밖에 버리워 쓸데없어 사람들이 밟고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비추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것이, 빛은 두 가지 기능을 비침으로 어둠 속에서 물건을 찾게 만듭니다.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어두운 걸 드러냅니다. 빛은 또 어두움에 새어나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빛을 못 비치는 신자는 그것은 방바닥에 둔 등불입니다. 말 아래 둔 등불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신자는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나름으로도 사회를 갖고 나름으로 세계를 갖고 있죠. 이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삶을 살아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니다. 자, 다음 주일날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의의 표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생명에 대한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의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조에 대하여 그것을 보호하고 지킴으로써 의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맹세하지 말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 맹세에 대해서 헛맹세를 하지 말 뿐 아니라 맹세한 건 반드시 지키는 의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르침은 원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 그런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의의 삶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서 나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의 생활을 말씀하시기 전에, 의의 삶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서 그리스도인의 의의 삶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삶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로 나타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많은 분량이 있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초두에 시작 처음에 나오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다 손들고 서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신앙고백서 19장 율법에 대하여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바로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모든 도덕적인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제사를 드리는 것과 제사 드리는 장소인 성전과 제사 드리는 사람인 제사장과 제물인 소와 양, 비둘기 이런 것들과 또 모든 음식 먹는 걸 구분하는 것, 또 소금들 자세히 말씀하고 또 할례를 받는 이러한 의식적인 모든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민법은 친정국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 당시에 필요한 법을 말씀합니다. 이건 재판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해쳤다면 배상을 할 것이니라 하는 바로 재판법. 이것은 민법 내지 형법으로도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바로 구약 율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외에 창출, 레민신 5가지 외에 모든 게 다 선지자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여기에 선지자는 대선지, 소선지를 말합니다. 대선지, 소선지는 다른 게 아니고 분량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이 많은 분량으로 많은 예언을 하면 대선지자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버데아,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조금씩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예언을 하면은 소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여기 선지자는 더 들어갑니다. 특별히 역사서도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서가 또 선지서입니다. 또 문학서도 선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모든 것도 다 선지서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 구약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은 예수님의 대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귀에도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해를 풀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폐한다는 오해를 받는 것은 특별히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과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간의 충돌과 바리새인들 간의 싸움과 비판에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아주 직접적인 충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발생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어느 시장에 가지고 음식을 보자마자 그냥 손을 씻지 않고 바로 먹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정결법에는 반드시 어디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됩니다. 금방 씻어도 다 갔다 오면 또 씻어야 됩니다. 참 나는 그래서 이 말씀 볼 때마다 내가 그 당시에 안 태어난 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씻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씻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있으면 운동하고 열심히 단련해서 건강을 해야지. 씻는다고 건강합니까? 열심히 씻어도 운동 않고 열심히 이제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거 건강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씻어. 나는 사실은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아들놈도 내가 씻겨준 일이 없어요. 목욕탕에 가서.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저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너무나 때를 문질러 가지고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죽어도 내가 아들을 내가 안 시킨다. 근데 안 시켰어도 그냥 잘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때를 벗겨주고 씻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다 벗겨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독하긴 독합니다. 그냥 목욕탕에 가면 어떤 남자들 그냥 한 껍데기를 벗겨 그냥 그 이태리 타월 그걸로 그냥 빡빡빡빡 문지르는. 근데 또 여기 목욕탕에 가면 나 참 그 양반은 매일매일 여기 목욕탕 여기 뭐야 우리 송장로행 가시는데요. 이 면도를 하는데 얼굴 껍데기를 매일 벗기는 것 같아요. 아유 그 면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면도로 그냥 정말 내가 그래서 한마디 하고 좀 하려다가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한다고 그러면 혼날까 봐 내가 못 하는데 어쨌든 그 시대에는 그 정결법이 발달해가지고 어디 갔다 하면 손을 씻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급히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딱 올무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당당히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진리를 전할 뿐 아니라 반드시 비판도 했습니다. 그게 온전한 것이지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손 씻는 것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뒤로 나가서 대변으로 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음란과 악독과 모든 살인 회방이 다 여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고르반을 말씀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신 그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인데 이걸 악용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려고 딱 고르반이라고 붙였습니다. 여기에 그 아름다운 쌀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싫으니까 고르반 딱 해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래서 안 드려도 됐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으로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그대로 그들이 사용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지적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고르반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폐하느냐. 악한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율법을 폐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율법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전통, 유전,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내려왔던 그 유전을 폐했지, 전통을 폐했지, 율법은 절대로 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의 말씀을 하나도 폐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말씀 나옵니다. 17, 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율법, 선지자, 구약 성경은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조그만 것도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획도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획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글씨의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글씨는, 성경에 기록한 히브리어 글씨는 바로 점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이 얼마나 적은지 이 점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한 구약학 교수들은 대부분 눈이 나쁩니다. 이 히브리어 그 1.1획 그걸 들여다보려니까 눈이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만큼 1.1획은 적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폐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의 어느 부분도 폐하지, 어느 세미한 부분도, 어느 적은 부분도, 어느 사소한 부분도 절대 폐하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모든 율법의 적은 부분까지도 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선언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에게 선언한다.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적은 부분도 세밀한 부분도 절대로 피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약 성경이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구약에 말씀하실 뿐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실 때, 인용하실 때, 이용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얼마나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인용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확실하게 이 말씀을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한자 한자 1.1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말씀을 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약 성경은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경으로 받으면서도 구약 성경은 성경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나라 그 사람들의 책이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 그 나라에 대한 책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저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의 책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조상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전통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문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들의 음식 문화, 공중위생, 건강, 생활방식 이런 것들이 기록된 책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직접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서들은 저 시인이 하나의 인간의 영감으로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름답게 시를 쓴 것입니다. 저 선지서는 미래를 사람의 힘으로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성령에 붙들려서 장차 될 일을 예언했고 특별히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거부하는 것과는 반대로 초대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법도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책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빛을 주는 빛으로 믿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신약 성경 안에는 구약 성경이 잠재해 있고 구약 성경 안에는 신약 성경이 내재되어 있다. 바로 이 모든 성경이 서로 송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서로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함께 내재되어 있고 함께 잠재되어 있고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신약과 구약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신약 성경을 하나님 믿는 것처럼 구약 성경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을 읽는 것처럼 구약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또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폐할 수 없나니 율법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나니. 바로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폐하여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 거듭난 성도들은 신약성경과 마찬가지로 구약성경도 흥미를 가집니다. 구약성경들을 성경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하여 나갑니다. 이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양육한. 자, 디모데전서 3장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합니다. 그 영광스럽게 합니다. 위대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나 같은 죄인 괴수지만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능력 있게 살게 합니다. 세상에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능력 있게 이겨나가며 마귀 사탄을 물리쳐 나가며 능력 있게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들은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가까이 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 배우기 위하여 이 더운 날씨에도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니 금요일 날 더워서 더구나 막 장 맞으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몇 사람 올까 그래 문을 열고 들어가도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귀한 장로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그 귀한 종들이 새벽부터 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이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의문의 율법을 다 폐하신 뿐만 아니라 한 세 사람으로 지은 세 사람이라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거룩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알아듣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이 교회 안에 아직도 쌍팔년도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성경 일주일 동안 한 번 보지도 않고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그냥 의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며 교회에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도 성경 안 보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일은 하고 돌아가면서도 예배는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사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 말씀, 우선 예수님 말씀대로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기뻐. 자, 그러면 내가 달라집니다. 내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정말 머리 나쁘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히 길이 보이고 분명히 있는데 이 길은 하지 않고 엉뚱한 기도만 계속하고 있어요. 엉뚱한 간구만 계속. 그게 이루어지는 건 내가 보질 못해서. 왜? 길이 아닌데. 우리 모두 주님 주신 바른 길을 갑시다. 모두가 다 말씀대로 하루 한 장이라도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 늘 사모하며 삽시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 말씀을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깁시다. 이따가 부를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진정 교회의 머리시고 날마다 교회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경 읽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나이 든 분부터 어린아이까지 성경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성경을 탈고 오묘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있게 하시옵소서. 직장에서 있게 하시옵소서. 사무실에서 있게 하시옵소서. 회사에서 있게 하시옵소서. 공장에서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교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성교회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11조 헌금, 선교 헌금들을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새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혜성 집사님, 이 새벽마다 그 심야 기도마다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새생명 주신 하나님, 하나님 다 아실 점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정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춘옥의 영자이자 아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박춘신 권사님, 주님 은혜 안에 명예권사 임명을 감사드립니다. 김정환 권사님, 권사됨을 감사드립니다. 지옥희 권사님, 언제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옥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곽정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경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숙 권사님,
검사에 감사하여 이병우 주재준 집사님, 한금자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조규만 김경숙 집사님, 유영순 집사님, 김명순 권사님, 이종열 집사님, 박중화 집사님, 한복래 권사님, 양철수 이은임 집사님, 김도균 집사님, 무명으로 생일 감사헌금 김영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바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까지 드리는 걸 볼 때 이 종의 마음이 말로 닿을 수 없이 뭉클함을 느낍니다. 이 종이 이렇게 장로 집사였다 할지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믿음 주셨으므로 이렇게 드렸으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피 없는 건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께 드려 날마다 향기나는 아름다운 헌금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해안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게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생명께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 헐거로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읽어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이 7월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 오후에 예배 끝나고 정기재직회를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재직들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자유와 사랑이 넘치는 이 놀라운 행복한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승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귀한 종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귀한 종들 정말 귀한 일꾼으로 평생 승리할 줄 믿고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귀한 종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3일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